양가로 두 번째 여호와 통치를 예언 가운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백성의 심판을 예언함을 28장에서 보았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는 이사야 29장인데요. 보수와 회복을 예언합니다. 대적을 갚아주고 유다를 회복시킨다. 보수와 회복을 예언합니다. 오늘 29장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파멸한 대적들은 허무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당시는 몰라요. 침략을 해서 자기들이 그 땅을 소유를 하면은 그것으로 환호하고 만족을 하지요.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되어질 일들을, 그 뒤에 되어지는 일들도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은요, 언약을 근거로 하시는 겁니다. 언약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 뜻, 그것을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뜻과 작정, 그 속에 그것을 근거로 언약을 하고 언약을 근거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29장 1절에서 8절까지 예루살렘 파멸한 대적들은 허무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을 파멸했는데 그 대적들은 허무하게 될 것을 예언해요. 이 예루살렘 파멸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들의 순수한 그 욕심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심판의 방법으로 이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파멸했다고 이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병 주고 약 줍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겠죠? 피조물이 무슨 말을 할 수 없겠어요? 춤을 추고 하시는 것. 피조물은 춤을 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평불만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들은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29장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래서 아리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킴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필경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반드시예요. 확정이에요.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에서 아리엘이라는 뜻과 앞에 나온 아리엘이라는 뜻, 그 뜻은 조금은
관리하는 건데 역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아리엘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에 제물이 불타 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라는 것은 제단에서 제물이 불타듯이 예루살렘이 다 불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면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한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리엘, 필경, 내가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분연절기라는 것은 해마다 지키는 절기들을 폐하라는 뜻이에요. 연분연절기를.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여호와는 괴롭게 하는데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은 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 것입니다. 이를 다 불태워버린다.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면으로 둘러 진친다 이 말이지.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가 되라. 일단 4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이 파멸될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에레미야 에가서에 보면요. 1장부터 5장까지 가요. 온통 예루살렘 멸망의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 시대에 언약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멸되고 이렇게 싸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을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럴지라도 5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멸망을 시켜 파멸을 한다 할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이라는 것은 벼락입니다.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이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 목마른 자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맞았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모든 걸 채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멸망했다고 이들이 또 멸망을 당합니다. 꿈꾸는 자 같다 이 말이죠. 꿈속에서 목말라서 물을 착 한다고 마신 것 같지만 깨고 나면 여전히 갈증이 난다 이 말이에요. 밤의 환상 같고 모든 자의 꿈 같다 이 말이죠. 줄인 자가 꿈속에서 무엇을 잔뜩 먹었어도 역시 깨면은 줄인 것 같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허무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채워지고 채워지지 않는 게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 무엇을 잔뜩 가지고 있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채워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채우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채워지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우면 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들이 이렇게 해서 막다 채워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리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파멸한 대적들은 허무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파멸할 때만 해도 기세등등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내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너희들 하지 말고 돌아오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잘 섬겨라.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그런 쪽으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이 윤리책이 되고 도덕책이 돼요. 행동 강령이 되고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일반 책들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소위 종교라고 하는 그들의 책들만도 못하게 취급을 받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셔서 여호와하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공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셔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찬양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줄 알 때 은혜인지를 알지요.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은혜가 아니지요. 협력이지요. 합력해서 했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도왔지요. 뭐가 은혜입니까? 이것을 이렇게 일에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선지자를 어둡게 해 계시를 모르도록 한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선지자를 어둡게 해서 계시를 모르도록 한다고 증언합니다. 보세요.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면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되죠.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공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공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들을 어떻게 해요? 소경이 되게 한다. 눈을 덮으신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듣고 이해 못하고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아는 게 아니에요.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유식한 자들은 책이 덮여 있으니 봉에 있으니 풀 수가 없다. 무식한 자들은 뭐예요? 나는 무식하다.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책을 열고 공한 것을 열게 하여 열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이 온 우주 공간에 되어지는 일들이 해석이 바르게 보고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 불평, 불만, 짜증, 스트레스, 공부함, 외로움 그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삽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면 왜 이렇게 힘들게 이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며 왜 이렇게 삽니까? 이 겨울에 왜 추위에 떨며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깨달아야만이 알아야만이 왜 사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밝게 해주면 밝게지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 기이한 일을 약속하며 지도자가 패역한 것을 책망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외식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의식하고 남들 보니까 자기의 위치가 있으니까 위치에 맞게 그냥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외식이 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명철이
가리워지리라.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혜자가 명철자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걸 섬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모든 만사 만물을 언약대로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자들의 뭐예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바른 곳 갈 수가 없어요. 나타난 현상에 함몰되어서 고민하며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17절에서 24절까지 백성이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왜요? 회복하니까. 봅시다. 그러면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어두움에 들어가서 헤매는 것도, 멸망당하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겠죠?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깨라. 이 삶에, 주어진 삶에, 걸어가는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발걸음이 가볍고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이 땅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삶의 여정의 땅입니다. 좀 더 읽어드릴게요. 14절까지 봤으니까 15절. 화 있을진저 자기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천히 여기거나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살잖아요. 미련하고 미련한 인생들이지요. 감히 지음을 받은 자가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왜 나를 이렇게 17절 말구에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머지않아 결국에 이런 뜻이에요.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면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귀머거리 공한 책을 읽는 자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그날의 귀머거리다.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여기서는 못 듣게 하는데 여기서는 듣게 하는, 이제 듣는다.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청하신 날에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여호와를 아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깨닫게 하니까 깨달은 자들입니다. 사람 중 빈궁한 자와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대적들이 멸망하는 거죠.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악인들, 대적들 와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자기들의 입맛에 밖에 결정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29장도 앞에서 1절부터 쭉 봐야 돼요. 이들이 나쁜 짓 한, 대적이 나쁜 짓 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들을 이렇게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이러하신 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경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의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깨닫도록 모든 것을 조성해 가셔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고 그를 이렇게 경외할 것이며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훈을 받으리라. 반발하지 않고 교훈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러고 왜 성경을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 주제의 단일성과 의미의 단순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이 하셔서 깨닫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한 명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습니다. 이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